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한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그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 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를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개역개정에는 2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크게 질투한다.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조선 시대에는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질투. 여자가 질투하는 것. 여자가 질투하면은 남자가 큰일을 못해요. 특히 왕비가 질투하면은 남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큰일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시녀들도 많은데 그냥 시녀한테 아유 수고했네, 네가 잘했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왕비가 질투심이 많으면은 저 시녀를 데려다 주리를 틀어라 이러니까 왕이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특히 남자들도 뭔가 큰일을 하면은 주변에 또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자꾸 질투하면은 남자가 밖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조선 시대 때 얘기예요. 조선 시대. 질투가 7거지 악 중에 하나에 보니까 옛날 얘기죠. 근데 옛날 얘기인데 그 원리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질투가 부정적이잖아요. 그 7거지 악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나님이 질투. 이걸 하나님의 부정적인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근데 여러분한테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도 질투했으니까 내가 내 남편을 질투하고 내 새끼 질투하고 내가 질투하는 건 그 다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질투가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질투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냥 의심하고 그리고 맨날 싸우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질투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세 번역에는 이 질투라는 표현은 열렬히 사랑합니다. 열렬히 사랑. 진짜 그냥 사랑이 아니고 열렬히 사랑. 근데 이 질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죽기까지. 이 질투하면 누군가를 죽이거든요. 질투하면은 내 남편하고 같이 그 눈길을 왔다 갔다 한 사람 머리끄댕이 잡았다가 패댕기 치잖아. 그 누군가 죽여야 속이 후련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질투해도 돼. 내가 질투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내가 내놓겠다. 그 정도로 그 마음이 있다면 질투해도 돼. 하나님 그러십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했다 이 말은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함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방 나라를 부러워해. 그 바벨론의 그 신전을 부러워했다. 그 바벨론의 군사력, 바벨론의 문명 부러워했다. 그 우상단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 그럼 너도 거기 가서 살아봐.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딴 데로 갔기 때문에 그걸 질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의 누군가가 내가 있는데 그 여자를 패댕기친 게 아니라 내 남편을 패댕기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다 잡아 뽑은 것 같은 그게 이제 질투지.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먼저 시온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온을 회복하시고 부흥은 하나님의 돌아오시고 이 8장에서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말. 하나님 그 부흥이라는 단어는 투비지 방문 하나님의 권고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한다는 비지테이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제가 한 80년대 90년대 제 기도의 그 기도의 제목은 늘 부흥이었어요. 주의 부흥 순례 해왔었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오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특히 제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구했는데 먼저 제 안에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부흥은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비지트 그리고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2000년대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그때는 정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2000년대 들어오니까 정말 나라는 혼란해졌는데 나라는 혼란해졌고 교회들도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깨어나지 못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말이 그냥 입 바른 소리인지 알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는데 무슨 부흥이야? 아니,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부흥에 참여하는 자들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한 이 부흥에 참여하는 자들. 근데 어떤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정말 이 부흥을 자기에게 찾아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힘들지 않은 자. 이렇게 설교하면 시험 듣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게 힘든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인가? 힘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나는 나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말씀을 붙잡으면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데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고 자기 감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자기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죠. 제가 어저께 꿈에 그물을 깁는 자들을 보니까 누가 그물을 깁고 있을까요? 이미 주님의 부흥이 시작된 자들은 그물을 깁고 있는 거야. 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기 잡는 시기가 됐으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물을 기우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을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깊은 곳으로 나가서 던지라고 할 때 그 그물이 펼쳐지는 순간 수많은 고기들을 잡히는데, 그거는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야. 안드레가 잡은 게 아니에요. 그 고기들은 주님이 잡으신 거예요. 그 베드로, 안드레 그들을 움직이신 분도 주님이셔. 순종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 말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이미 부흥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대 부흥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키즈라는 걸 먼저 보여줬어요. 키즈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밖으로 쳐. 근데 바람이 불어. 그럼 밖으로 흩어져. 바람이 불어야 키즈를 할 때 껍데기가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줘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불면 선풍기 틀어놓고 키즈를 해. 그랬더라도 날아가게. 하나님이 지금 막 바람을 불게 하잖아. 막 혼란스럽게 막 정치도 뭐 저기 보수 대통령이 됐다가 또 좌파 대통령이 됐다가 막 한 번은 선거 때마다 그냥 좌파들이 막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파들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막 전 세계를 흔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중동 전쟁 막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흔들고 있잖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땅을 흔들며 임하소서. 근데 이미 하늘이 갈라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 가르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부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지. 믿어지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의 부흥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부흥은 예수님이 하늘 가르고 임하심으로 말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저 하늘은 갈라졌는데, 여전히 갈라지지 않은 하늘이 있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음은 여전히 놋 하늘처럼, 하늘이 철처럼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잖아. 하늘을 갈라진 거. 그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저 겹방에다가 앉혀놓고 저 바깥에 헛간에다가 주님 밀어놓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부흥에 대한 기도인데, 그거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도 그 부흥 임하게 해달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부흥을 경험한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들이 이 찬양을 할 때 이 역사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주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 사람, 이 찬양 아무리 백날 불러봐도 그 찬양은 능력 없어요. 이미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무너지는, 땅은 근본이잖아요. 우리의 근본이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익스체인지,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땅이 흔들린 거예요. 내 땅이.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배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와장창 다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와장창 무너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미 땅의 흔들림도 경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게 부흥의 시기예요.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